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아우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한 번 더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밥도 먹었고 잠도 조금 오고 하니까 우리들의 몸을 더 많이 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전보다 더욱더 큰 박수 치면서 우리 멈출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아멘. 기쁨에 경배 드리리.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낮은 목소리로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낮은 목소리로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 날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아래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안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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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은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넣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품.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안에 거합시다. 믿음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네, 우리 다솜의 가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깊이 머무시고 그 은혜가 우리들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간구하시는 그런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가 낮은 자와 부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네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낮은 형제와 부한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낮은 자에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뒤에 낮은 형제. 그런데 부한 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죠. 네, 여기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약간 조금 한꺼풀 벗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은 형제에게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상하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낮은 자가 어떻게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한 자에게는요, 낮아짐을 자랑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부한 자가 어떻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는 먼저 본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이 낮은 자와 부한 자는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해서 어떤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세상의 물질을 기준으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이렇게 비교하는 본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록된 그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은 이 성경을 풍성하게 더 우리의 영혼에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기록된 그 이면에 감춰진 의도 그리고 배경을 조금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통찰과 성경을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야고보 사도는요, 이 물질을 기준으로서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독특하게 지금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식물을 빗대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야고보가 이런 비유를 사용하는지 좀 이렇게 배경을 환경을 보았더니 이 사도 야고보는 누구의 동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면은 이 야고보의 이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유대죠.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야고보는 이방인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의 환경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요, 꽤 많이 히브리 전통과 사상과 그리고 구약의 배경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데요. 야고보는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요,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요, 야고보가 어떤 의도로 부한 자와 낮은 자를 기록했는지 그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어떤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어요. 우리 40장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야고보서는 손가락 끼워 두시고 이사야 40장을 한번 가볼까요? 40장 1절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구약. 1014쪽, 1014면 이사야 40장 1절, 구약성경 1014면입니다. (1014면) 1014 이사야 40장 1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편 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상태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지금 고국을 떠나서 이 바벨론이란 제국의 혹독한 이 삶을 살고 있어요. 포로니까요. 그런데요, 이제 지금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쯤에 이 상황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거의 끝자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내 백성을 위해서 위로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고생의 때가 거의 다 끝나갔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 사함도 이제 다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즉 이 말은요, 이제 이사야에게 위로를 선포했잖아요. 위로를 전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그들이 이제 받을 징계를 다 받을 만큼 다 받았으니까 이제 위로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아다니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아다가 바벨론 포로로 탁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지금 끝 이렇게 70년간 정말 이 혹독한 고난을 받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때가 다 되어서 회복시키기 전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델을 보았을 때 어떠한 이 죄악을 짓고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상을 너무 이렇게 숭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때로는 그 자리에서 뽑아다가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넣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왕의 대로를 말합니다. 왕이 출입하는 오고 가는 그러한 길인데요.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메시지가 함께 묶여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오는 길인데 이 길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길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만을 보내기 위한 길이 아니라 그 메시아와 함께 그 포로에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올 길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전파하라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은 만큼 받았으니까 회복되어서 내가 예비해 두신 그 길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길을 올 때 누구와 함께 와야 되냐면 백성들 혼자 올 수 없어요. 꼭 왕과 함께 와야 됩니다. 즉 내가 보낸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메시아와 함께 그 길을 돌아오고 그리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험한 길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험한 길을 하나님께서 다 고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험난한 세월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평탄하게, 복되게, 회복되게 다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의 고난을 끝내고 내가 그들에게 평탄의 복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요, 선지자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 뜻을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리까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같이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야고보가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니까 이제 곧 하나님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벨론이 역사에서 지워지니까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그 단단한 힘에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바벨론의 종말을 비유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어떻게 된답니까?
시들게 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의 그 강한 힘이 꺾이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이 이사야에게 너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런 말로 위로해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야고보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고보는요, 한마디로 이 이사야에 감춰진 이 배경을 통해서 낮은 자와 강한 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은 자는요, 현재 포로가 되고 비천한 상태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연약하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지칭해서 오늘 본문의 낮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야고보 다시 돌아갈까요? 야고보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낮은 자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억압받고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낮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그들이 낮고 천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낮은 형제, 지금 억압받고 포로에 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억눌리고 이런 사람들을 낮은 형제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그들이 높아짐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높아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갑자기 많은 재물과 갑자기 많은 힘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높아지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높아짐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적어도 야고보가 말하는 그 높아짐은 사뭇 다른 느낌의 높아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높아짐을 자랑한다는데 과연 무엇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에서 왕의 대로가 있었죠. 왕의 대로.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요. 누가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이에요. 그 메시아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음부의 권세에 잡힌 지독하고 이 고난의 현장에 있어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눈만 뜨면은 괴로움이 몰려오는 그런 인생을 살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왕의 대로로 이끄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라는 이런 의미에서 높아짐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건 우리말로 신약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낮아짐을 말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칭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매 한 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높임을 받았듯이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의 안에서 묶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낮은 자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부활했을 때 부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인다는 말은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이 혹독한 세월 이 상황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건져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높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를 지금 우리를 높아지게 한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자랑하라는 이 말을 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기뻐하라, 자랑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과
동등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많이 가지든 못 가지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가 많은 업적을 쌓았든 우리가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가 비천에 처해 있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 안에서 세상의 시각과 관점을 띄어서 십자가 은혜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간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히브리 노예들은 어떻게 낮아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맥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낮아지게 하셨는가?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적으로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낮아짐을 통해서 한 가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낮아지기 전에는요, 나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은 그냥 대충 믿는 척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삶을 살면 돼.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뽑아다가 포로로 넣은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이제서야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기초요 반석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맹렬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적이 없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본 적이 없어요. 겉으로는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없고 우상만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킬 때 늘 형식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힘있고 강한 자들은요, 그 안식일을요 지켜요. 그런데요, 거기 안에서 정말 이 부패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자기네들은 안식일을 잘 쉬면서 힘없고 하루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에게는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의 힘과 권력과 재력으로 동일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일터로 내모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내 부와 내 이런 재력들은 점점 쌓아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은요, 자연스럽게 안식이라는 이 제도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꿈만 같은 그런 날이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멈출 줄 모르는 탐욕과 이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일을 좋아해서 돈을 불리기 좋아했던 사람들은요, 70년 동안 죽도록 뭐만 합니까? 일만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까지는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요, 열심히 일해서 누구 입에 넣어줍니까? 남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시편 137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더 찾아볼까요? 참 이 당시에 이 얼마나 이 히브리인들이 고역을 치렀는지 그 고난을 참 노래로 만들었더라고요. 137편 시편 구약 902쪽입니다. 구약 902쪽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찬양을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방인들을 위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강변에 앉아서 버드나무에 지금 수금을 걸어버렸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강은요, 이 당시에 광개수로를 만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물이 없으니까 물이 흘러가는 길을 만드는데 동원되는 일에 노동력으로 지금 히브리 백성들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동의 현장에서요, 이 무슨 나무요?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된 현장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꿈꾸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러한 혹독한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된 거예요. 이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은 자와 다르게,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부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제 낮은 자는 누구인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린 자들이 낮은 자래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낮은 자래요. 죄와 사망과 이 고통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낮은 자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신다는 것도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부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 힘, 능력, 그런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붙잡고 사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시대의 절대 국가잖아요. 세상의 주권과 통치를 움켜쥐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주권대로 휘두르고 원하는 대로 가냈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가치관을 붙잡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오늘 부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돈이 삶의 우선이 되고 권력이 삶의 우선이 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고 그 자리에 오르면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가지면 자랑이 되는 사람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여기에서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언어 유희예요. 말장난입니다. 그들은요, 진짜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진짜 자랑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어떻게 됩니까? 들의 풀과 같이 풀의 꽃처럼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가진 힘과 그들이 가진 능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고 품고 자랑하고 싶었던 허영심은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 2주 동안 그 나눴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짝 들어가 보면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을 목적하고 계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세상에 뭐 이런 명예를 많이 얻어서 괜찮은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핵심은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가 초가에 사나 궁궐에 사나 괜찮은 거예요. 그 안에서도 내가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세상에서 많은 명예가 있고 명예가 없어도, 내가 힘이 있어도 힘이 없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낮아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돈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명예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유일하게 지켜주실 분은, 나를 건져주실 분은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성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와도 하나님은요, 나를 반드시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말한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부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꼭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대항하다가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왕이었죠. 바로왕.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바로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바로왕이 뭐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힘이 있고 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바람이 뭡니까? 손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그의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 바로의 힘이고 능력이고 그의 재력이었어요. 그런데요, 꼭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진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버텨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은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재물이 많거나 없는 사람들을요, 정죄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은요, 물질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께 복도 받지 못하고 저기 가난하게 사냐. 그런데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가진 자들을 정죄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걷어가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사이에서 끼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 재물에 담긴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중심, 심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물질 앞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세상적으로 부한 자들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부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뭐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형편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그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의지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초점이 흐려져요. 이렇듯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어떤 상태를 말하지 않고 성도들의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요, 우리의 신앙을 검증한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풀무불에 짓눌리지 않았다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붙잡고 살던 것이 다 거품이었다는 것을 포로기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태양이 막 이글거립니다. 날씨가 뜨거워요. 그때요,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람이 우리의 피부에 닿아요. 그 바람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따뜻해요. 뜨거운 바람이 막 온몸을 막 이렇게 막 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바람이 불어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건조해져요. 그럼 식물이 그 건조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요, 이것은요, 마지막 때의 종말을 암시하는 말씀이래요. 그때가 되면요, 모든 것이 다 갈아엎어지게 되고 세상의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요, 그날을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가기까지는요, 수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대요. 종말이 오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는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 여러 가지 굴곡들과 시험의 길이 막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은요, 우리는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험난한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는데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낼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주신대요? 후히 주신대요. 지난주에 후히라는 말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만을 막 전전긍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은 그것만 주시기로 기다렸던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막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지혜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지나가야 되는지 그 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자의 자세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때는 주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준비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후히 그것만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니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로 결단하시고 그 길을 안전하고 평안하고 지혜롭게 건져 인도해 가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낮은 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한 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낮은 자는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낮은 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한 자는 하나님이 오시든 말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부한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낮은 자를 높여주신답니다. 부한 자를 낮추신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